2017년 내후년 되면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지 5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카톨릭 신부였는데 종교 개혁을 한 거죠. 그래서 김장로님과 제가 이제 곧 이 종교 개혁지를 다녀오게 됩니다. 500년 전에 그 카톨릭 교회의 부패와 또 비성경적인 그런 신앙과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마틴 루터 신부가 신부직을 벗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루터가 이 종교 개혁의 기치로 내세운 게 세 가지인데요. 그게 라틴어로 하면은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제가 라틴어로 지금 얘기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쉽게 한국말로 하면 오직 성경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세 가지가 종교개혁의 세 가지 기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당시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그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또 교황이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성경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교황의 말을 더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부패하고 타락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의 종교 개혁은 교회가 이 교황이나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교회와 신앙과 삶을 바르게 다시 세워야 된다. 이런 신앙 개혁 운동이 바로 종교 개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세기를 가리켜서 신앙의 암흑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이 신앙이 깊이 뿌리 내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패하게 되었고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이 시작으로 유럽 각지에 이 종교 개혁 운동이 퍼져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스위스라든지 이런 프랑스라든지 칼빈, 쯔빙글리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루터의 종교 개혁을 시작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이 종교 개혁이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생각하고 떠났던 많은 젊은이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의 불꽃이 살아나니 부흥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도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만 해도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통계를 내보니까 7,000명이 빠져나간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7,000명. 굉장한 숫자죠. 기독교의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큰 원인이 여러분들 얘기하지만 신자들이 말씀의 생활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그 말한 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신자들의 말씀의 생활화가 안 된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러져가는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저는 묵상하면서 루터의 종교 개혁이 다시 한번 한국 교회에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라 스크립트라. 시작. 솔라 스크립트라. 무슨 뜻이라고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 삶과 신앙을 고치고 개혁하고 회개하는 이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한국교회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제 다시 한국교회가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나의 믿음과 삶을 고쳐나가는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110년 전에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이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10년 전에, 정확하게 11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1907년도 평양에 장대현 교회, 길선주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던 이 장대현 교회, 이 새벽 기도에서부터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회개 운동을 하고 삶을 고치고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일제 치하에 굉장히 어려운 시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 운동이 그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서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보다가 이 사진을 하나 발견했는데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요. 한번 보세요. 예. 이게 뭐냐면 110년 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그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가지고 부흥 사경의 그 장면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득가득 이렇게 위아래로, 저는 저거 보면서 저 2층 무너지지 않나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그때는 110년 전이라 다 흰 옷을 입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이 시절에 우리 민족에게 유일하게 소망을 주었던 것이 바로 교회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삶의 소망을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평양에서 시작된 이 말씀 회개 운동, 기도 운동은 전국 교회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기에 삶의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했다고 그래요.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제 치하의 그 어려운 그 시대를 이 말씀과 이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교회사가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어가는 한국 교회를 다시 살리고 교회가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솔라 스크립투라. 다시 시작. 솔라 스크립투라. 무슨 말이에요? 오직 성경. 신앙과 삶을 우리가 고쳐야 돼요. 무엇을 기준으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고쳐나가는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것이 뭐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그것이 500년 전에도 저 유럽에서 마틴 루터에서 일어났고 110년 전에 바로 이 땅에서도 바로 이러한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제3회, 제4회 이런 부흥들이 전국 각지 교회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잠시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자, 시작. 성경을 잘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지난번에 얘기해. 신앙생활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24시간 모든 시간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전부 다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24시간 전체가 다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찾아야 돼요. 그걸 어떻게 찾아요?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일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바울이 쓴 편지예요. 이 제자 디모데 목사에게 유언과 같은 말로 편지를 썼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목회자인 너도 그렇게 해야 되고 네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도 그 성도들도 그렇게 꼭 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너는 성경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자, 시작. 너는 성경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14절 말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14절이 그래 있네. 14절이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도 바울의 말은 목사도 목회자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공부하고 성도들에게 설교하거나 가르쳐야 됩니다. 신학대학 졸업했다고 공부 끝이 아니에요.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은퇴할 때까지. 여러분 아시죠?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싫어하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자질이 없는 거죠. 공부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가르쳤고, 그리고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을 사랑하며 잘 배워야 됩니다. 잘 배워야 되고 또 올바른 이 성경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잘 깨달아야 되네. 근데 공부만 가지고 또 안 돼.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와주심, 성령의 깨닫게 해주심,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바울은 왜 그러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거나 또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사로이 해석해서 안 된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자기한테 원하는 말씀만 성경에서 끄집어내서 그걸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그 사사로이 푸는 거 그거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지 성경을 갖다가 자기 필요한 말씀만 자기한테 맞추려고 하는. 그래서 이상한 논리로 전혀 하나님과 뜻과는 다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사사로이 성경을 푸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단. 시작은 비슷한데 끝이 다르다. 끝이 달라요. 전혀 그 결과가 다르다. 그래서 이단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펴기 전에, 성경을 읽기 전에 성령님 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네. 성경의 주제가 뭐냐? 성경의 주제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기도 하고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계시하기도 하고, 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불과 구름과 연기와 음성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게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구약과 신약이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다. 아멘.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 예언의 성취,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그런 예언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딱 요약하면은 누가 나와요? 예수님, 예수. 나갑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첫 번째 구원입니다. 구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이 주일날 지금 2주 전부터 이렇게 좀 기초적인 거 하는데요. 1년에 제 설교 스케줄에 1년에 이렇게 두 번 6월달 또는 11월달 이렇게 반복해서 이거 하는 겁니다. 새가족반을 따로 모일 수가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 좀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새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자,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신앙생활의 지침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잘 보세요. 첫 번째 이 성경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침이 되는데 첫 번째는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교훈이란 건 뭐냐면은 인생을 살다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릴 때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훈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책망입니다. 책망은 뭐예요? 내가 바른 길로 가지 않았을 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책망입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 함.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된 길로 계속 가야 돼요? 그게 아니고 다시 바른 길로 돌아서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로 교육. 다시 의로 교육. 의로 교육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바른 길로 나가야 하잖아요. 그죠? 바른 길로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의로 교육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두 가지예요. 구원과 우리 신앙생활에 지침이 되게 하시는데 그것은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한 장씩이라도 소리내서 읽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쓰는 일도 참여해 주세요. 지금 성경이 계속 기록되고 있는데요. 한 장이라도 좋으니까 이렇게 자기 필체로 이렇게 써가지고 내주시면은 내년에 그 재본해가지고 이 강단 위에 이렇게 펼쳐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쓴 필사한 이 성경을 이렇게 놓으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어요. 볼 때마다.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이게 쓰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매일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어제 일을 회개하고 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 큐티하는 거예요. 묵상. 그걸 큐티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나를 고치고 또 내가 오늘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하는 거. 이걸 큐티라고 그래요. 묵상이라고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새벽 기도 나와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또 특별히 새 가족들 있잖아요. 새 가족들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예, 들음에서 난다. 이 말씀처럼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겨요.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크로스웨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참여하셔서 성경을 배우십시오. 예, 성경을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공부를 하고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크로스웨이는 성경의 큰 이게 뼈대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집을 지으려면은 뼈대를 먼저 세우잖아요. 성경의 큰 틀을 우리가 알아야 거기 나머지 살을 붙일 수 있는. 이 크로스웨이를 공부하고 나서 구조를 알기 때문에, 그 성경의 구조를 다 알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더 잘 알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중에는 셀 모임에 들어가셔서 주일날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한 주간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이 힘들었는지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서로 칭찬해주고 그런 모임이 뭐예요? 셀 모임입니다. 셀 모임. 네. 셀 모임이거든요. 반드시 이 셀 모임에 들어가셔서 한 주간 주일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였는지 서로 나누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참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쑥쑥 자랄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은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마귀의 공격이 있고 이단의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능히 여러분 안에서 이길 힘이 생겨요. 넘어가질 않아요. 예, 무너지질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신앙, 삶, 그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자, 시작.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으로 옮겨야 돼요. 배우고 듣기만 하면 안 돼. 이걸 실행으로 옮겨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돼. 진짜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귀로만 들었던 신앙이 눈앞에서 기적으로 펼쳐지는 이 신앙을 보려면 말씀을, 듣고 배운 말씀을 실행에 옮겨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 살아있어. 활력 있어, 활력 있어. 또 있어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함이 없으면 안 돼. 행함. 마태복음 7장 21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더 배우고 아는 말씀을 작은 거 하나라도 실행으로 옮겨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보게 되게 될 것입니다.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 시작. 그동안 우리가 믿음 따로 행함 따로 믿긴 믿는데 행함이 없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듣고 배운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 할렐루야. 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이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에 깊이 뿌리 박혀서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마귀의 공격에도, 아까 얘기했죠, 환경의 어려움에도 이단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 죄의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마귀를 무찌르는 성령의 뭐라고요? 검이래요. 검.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지. 믿음으로 방어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공격할 줄 알아야 돼.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하나님 말씀은 따라합시다. 로고스. 지난번에도 언제 설교했죠? 로고스.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두 가지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창조하시고 회복시키신다. 이게 로고스예요. 로고스. 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찬양하겠습니다. 천천히.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주께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한 예수 권세 만도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 들어가게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아멘 날 사랑하시 성령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나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우리 소리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오늘날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에 옮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창조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로고스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환난과 마귀의 공격과 모든 이제 악한 세력들의 공격을 이제 영적인 이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오늘 붙잡아 주시고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성령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없어서 악한 마귀 사탄을 아버지 이 말씀의 검으로 무찌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은 로고스 회복시키시고 창조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다고 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픈 거 손을 내십시오. 치유기도 합니다.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악령은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권세는 내게서 나갈지어다. 주님 만져주신 줄 믿습니다.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요 마귀와 사탄과 귀신들을 다 물찌르고 악한 세력들을 다 무찌를 수 있는 성령의 검임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 말씀은 하신 것처럼 로고스 회복시키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 붙들고 남은 생에도 작은 거 하나 행함으로 옮겨서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노아 소망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이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